지금 우리나라의 최고 통치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제를 대한민국은 정치 제도로 가지고 있죠.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최고 통치권자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국민의 안위와 생명을 지킬 의무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일까요? 헌법은 이 대통령에게 국군 통수권자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 저도 군대에 가서 항상 이 밤마다 암기를 했던 게 있어요. 이렇게 내무반 이렇게 점호를 할 때마다 대통령 이름부터 해서 뭐 국방부 장관, 뭐 합참의장, 뭐 공군 참모총장, 뭐 대대장까지 이렇게 이름을 외웠던 적이 있습니다. 항상 대통령은요, 이제 국군 통수권자죠. 자, 그래서 대통령에게는 군 조직을 쇄신하고 개혁하여 싸워서 이길 강한 군대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주어져요. 따라서 대통령은 평화 시에도 항상 전쟁을 염두에 두고 군의 질적, 양적 성장을 도모해야만 합니다. 훈련을 잘 해야 돼요. 지금 평화 시대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항상 전쟁이 벌어졌다. 어떻게 할 것인가 염두에 두고 훈련에 매진해야만 하겠죠. 물론 요즘은 첨단 무기가 전쟁의 승패에 큰 영향을 끼치다 보니 군사의 숫자만을 늘리는 대신에 주로 첨단 무기 등을 배치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싸워서 이길 군대로 만들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하지만 고대 사회에는요, 무기의 질보다는 군사의 숫자가 전쟁의 승패를 거의 좌지우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박전이죠. 뭐 고대 사회에 공군전이 어디 있습니까? 해군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육군 아닙니까? 따라서 고대 사회의 최고 통치권자인 왕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군사를 늘리려고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일까요?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은 갑자기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인구 조사를 실시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당시에 인구 조사를 했던 이유는 바로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우선 첫 번째 목적은 세금을 정확하게 걷고자 함이죠. 여러분, 인구가 몇 명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세금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세금을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기준으로 세금을 거둘 것인가? 내년도에는 이제 내후년도에는 우리가 계획을 다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몇 명인지를 알아야지만 또 여러분 씀씀이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미리 다 계획하기 때문에 세금 거둘 목적으로 인구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군사로 징집할 자가 과연 얼마나 될지를 알기 위해서였죠. 인구 조사의 목적이 이 두 가지였다 그래요. 자,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오른팔격인 군대 장관 요압을 불러서 인구 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이번 인구 조사의 목적은요, 바로 왕으로서 군사로 징집할 자가 과연 얼마나 될지를 확인코자 함이었어요. 군대 장관에게 여러분 그것을 시켰단 말이에요.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을. 다른 여러분 어떤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인구 조사를 시켰다. 그러면 세금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신의 오른팔격인 요압 장관에게, 이 군대 장관, 지금의 국방부 장관에게 몇 명인지 인구 조사를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군사의 숫자가 과연 얼마인지를 확인코자 함이에요. 따라서 당시에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주변 국가의 위협과 갈등을 안고 있었기에 당연히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해야만 하겠죠, 여러분. 왕이니까 항상 전쟁을 대비해야만 하기 때문에. 즉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권자로서 오히려 인구 조사를 안 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직무유기죠. 왕이라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다른 나라들도 다 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동안 다윗에게 충성스럽게 대해왔던 요압 장관이 다윗도 그를 인정했기 때문에 군대 장관들을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요압이 여러분 군대 장관이에요. 국방부 장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평화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의 국방부 장관도 능력자고 높은 위치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 국방부 장관은요 정말 여러분 최측근을 시킨단 말이에요. 왜? 항상 쿠데타의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왕으로서 믿을 만한 사람을 국방부 장관이 시키겠죠. 요압을 여러분 신뢰했기 때문에 왕으로서 군대 장관으로 삼았던 거예요. 오랫동안 같이 해왔죠. 그런 요압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반기를 들어요. 다윗의 명령에 반대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요압은 다윗이 내린 이번 명령에 반대하여 불응하려고 했죠. 더욱이 요압은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며 분명하게 불복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왕이 지금 시켰는데, 왕이면 여러분 최고 통치권자 아닙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라서 왕이 여러분 군대 장관 요압을 세운 거예요. 배은망덕하게도 지금 요압은요 지금 왕의 명령에, 이 명령이 여러분 나쁜 명령이 아니잖아요. 잘 준비해서 전쟁하자는 거잖아요. 대비하자는 거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국방부 장관이 왕이 여러분 이것을 안 할 때 오히려 하라고 간언을 해야 되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왕이 잘 따라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반기를 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요압의 반대에 다윗 역시 왕으로서 자신의 체면이 구겨졌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요압을 재촉해서 요압이 자신의 명령을 따르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과연 요압을 어떻게 재촉했길래 요압은 그런 다윗의 재촉을 듣고 결국 다윗의 명령을 따랐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재촉했다라고 나와 있죠. 왕인 다윗이 요압을 재촉했다. 다윗이 했던 재촉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말로 설득하고 촉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화를 버럭낸 거예요. 버럭한 거예요. 갑자기 이런 분노를 표출한 거예요. 버럭 화를 내면서 불호령을 내린 것이죠.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리했기에 아무리 다윗의 오른팔 벽이었던 요압조차도 감히 이런 다윗의 분노에 더 이상 토를 달지 못하고 인구조사를 하러 갔던 것뿐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반대했다가는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다윗이 아끼는 자라 하더라도 여러분 군주 앞에서는요 신하 아닙니까? 아무리 여러분 인정을 받았지만 이 왕 말 한마디면요 국방부 장관도 날아갈 수가 있죠. 여러분 설득하다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재촉했다라는 것이요 말로만 했던 것이 아니라 화를 버럭낸 거예요. 다윗이 지금. 여러분 그렇다면 요압은 최고 통치권자인 다윗이 일상적으로 해야만 하는 이런 인구조사를 왜 반대했던 것일까요? 오히려 왕의 참모로서 미래를 철저하게 준비하려는 왕의 이런 명령을 철저하게 따라야만 하지 않을까요? 더욱이 이런 충성스러운 참모의 말에 귀를 기울일 만도 한데 왜 다윗은 자신의 명령을 따르도록 요압을 재촉까지 했던 것일까요? 자,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일은요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의 이런 결정에 여호와 하나님조차도 이런 다윗을 악하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여러분. 요압은 그럴 수 있어. 근데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합니까? 근데 다윗의 이런 행동을 악하다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슨 이유로 인구조사를 해서 군사를 강하게 준비하려던 이런 다윗을 악하다라고 판단했던 것일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왕인 다윗이 군대를 사전에 준비하고 대비하려 했기에 다윗을 오히려 현명하다고 칭찬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왕으로서. 그래 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토닥토닥 해주시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행한 이 인구조사를 악하게 봤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그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인구조사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던 그 목적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이유는 바로 주변 나라의 침입을 막으려고 사전에 군사를 제대로 준비코자 함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이유에서 인구조사를 하려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구조사를 통해서 다윗은 군사의 수요를 드러내므로 왕인 자신의 힘을 주변에 드러내고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은 이런 자신의 속마음을 그 누구에게도 내색하지 않았어요. 혼자만 품고 있었어요. 나의 군사가 어느 정도 될까? 내가 이제 왕인데 시간도 흘렀는데 왕위에 오른 지도 상당히 지났는데 이제 나의 군사는 어느 정도 될까? 그래서 여러분 그걸 자랑하고 싶었어요.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의 최측근이었던 요압도 눈치를 챘고 하나님도 모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런 다윗의 자만한 마음에 사탄의 틈을 타가지고 다윗을 충동질함으로 결국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1절에 나와 있죠. 1절을 보시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즉 교만한 마음을 다윗의 이런 교만한 마음을 사탄 역시 모르지 않았기에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를 계수토록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탄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주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바로 그동안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와 함께하사 그의 능력이 되심으로 다윗이 왕으로서 통치를 잘하도록 은혜 주심에 대한 일종의 배신과도 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동안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능력으로 그렇게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이방 민족들을 물리쳤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를 여러분 안정시켰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죠. 그것에 대한 배은망덕과도 같은 그런 일이에요. 인구조사는.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악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바로 자만한 그의 마음에 대해서 내린 일종의 책망일 셈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요압의 실제적인 충고를 듣고 충분히 돌이킬 수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돌이킬 수가 있었죠. 요압이 말을 했으니까. 사탄이 여러분 충동질하기 전에 여러분 요압이 지금 반대를 했잖아요. 여러분 충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하지 말자고. 그때 여러분 충분히 돌이킬 수가 있었죠. 하지만 다윗은 이런 요압의 제안을 듣고도 오히려 자신에 대한 대적으로 여기며 불편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서 결국 요압을 재촉까지 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다윗은 자신을 도우려던 요압의 소리를 반대의 소리로 여겨버린 거예요. 반대 목소리로.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런 다윗의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된 인구조사는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까?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죠? 우선 다윗은 최측근인 요압에게서도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되었어요. 최측근인 요압에게서도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서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왕인 다윗이 하도 재촉을 하다 보니 요압은 어쩔 수 없이 인구조사를 하러 갔어요.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이스라엘에서 징집할 수 있는 자가 110만 명이고 유다 땅에서 징집할 수 있는 자가 47만 명으로 계수가 되었어. 도합 157만 명의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이 왕의 말 한마디면요 157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칼을 뺄 만한 자, 싸울 수 있는 자. 여러분 놀랍죠? 지금보다도 여러분 인구가 훨씬 적은 그때 그 당시에 157만 명이 여러분 징집될 수가 있다.
놀라운 숫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인구에 비해서 정말 엄청난 숫자를 모집한 거죠. 징집할 만한 숫자를 여러분 알게 된 거죠. 하지만 요압은 아무리 왕의 명령이었지만 마땅치 않게 여긴 나머지 결과적으로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는 일부러 개수를 늦춤으로 다윗에게 중간 보고는 했지만 결국 종결 보고는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중간 보고는 했죠. 157만 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레위나 베냐민 지파도 있을 텐데 최종 보고는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자, 역대상 27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따라서 다윗의 이런 자고한 마음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최측근이었던 요압에게조차도 이제 다윗은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죠. 오랫동안 요압이 따라다녔잖아요. 여러분, 그런 요압조차에게도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즉 요압은 왕이 재촉하기에 어쩔 수 없이 그 명령에 순종하는 척만 했던 것이죠. 왜? 왕이 하도 재촉을 하니까 하는 척만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다윗은 자신을 믿고 따랐던 최측근을 실망시킴으로 그 결과 소중한 사람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고한 마음이 들자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다음으로 다윗은 너무나 커다란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교만해서 인구조사를 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돌게 해서 결과적으로 7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백성들이 죽도록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한꺼번에 7만 명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리 자신만만하고 자랑했던 157만 명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말 한마디면요, 하나님의 그냥 손길 한마디면요 7만 명이 그냥 직사하는 거예요. 157만 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뭘 자랑해요, 여러분? 물론 이런 끔찍한 대가를 지불하기 전 다윗은 회개했죠.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요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만 했어요. 따라서 교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바라보는 죄인지 우리 모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회개한 자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죄의 대가는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용서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7만 명이나 아까운 사람이 죽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 우리 역시 어느 순간 자만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다가도 어느 순간 나를 드러내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죠. 우리가 여러분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말은 하지만 어느 순간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한마디로 그동안 내가 이루었던 결과를 슬그머니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고 또 칭찬도 받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주변에서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자신을 점검해 보니 부끄럽게도 목회를 하는 저 역시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막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누군가 여러분 칭찬을 해주기를 원하고 그럴 때가 여러분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 자신도. 근데 저만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의 마음을 누가 가장 잘 눈치챌까요? 가장 잘 누가 눈치를 챌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더 공로, 인정, 칭찬을 받아야 한다며 부추겨요. 부추깁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사탄은 우리에게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며 우리를 자꾸 펌프질해요. 너 그 정도 했으니까 인정받는 건 맞아. 인정받아야지. 너 잘하고 있어. 너 왜 인정을 안 해주냐?
이렇게 여러분 충동질을 막 한단 말이에요. 사탄은요. 따라서 사탄의 소리가 바로 지금 상대가 너 무시하고 있는 거야. 너 인정받아야 되는데 왜 너를 놓쳤을까? 왜 너를 인정해주지 않아? 너 인정받아 마땅한데 너 지금 무시하고 있고 얕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함으로 우리를 충동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교만한 마음으로 말과 행동까지 하게 만들죠. 여러분 솔직히 교회 내에서도 자신이 무시당한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있으세요? 즉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기분이 상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참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전 교회에서 주보에서 자기 이름이 여러분 하나 이렇게 오타가 났다고 막 교회를 뒤집어요. 보통 성질이 아니더라고. 뒤집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휘청휘청 거리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그걸 봤어요. 잘못했죠,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다고 정식으로 그렇게 사과도 드리고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를 알아주지 않느냐는 거야. 왜 자기 이름을 모르는 자라는 거야.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실수한 건데. 또 자신이 오랫동안 물질과 시간으로 교회를 섬겨왔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게 되니 어느 누구도 그런 섬김을 알아주지 않는 듯 보여서 섭섭한 마음이 자꾸 드십니까? 물론 이런 마음은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 죄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이다 보니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일 수도 있지만 사탄은 이런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충동질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교만한 마음으로 말과 행동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 사탄이 감히 충동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초심을 지켜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운한 마음이 들 때마다 이거 사탄이 주는 마음이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닙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자격지심 갖지 마세요, 여러분.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남들은 여러분 무시하지 않는다니까. 사탄이 자꾸 펌프질을 하는 거야. 너 왜 무시를 당하냐? 너 얕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 들면요, 이제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구나. 사탄이 지금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명심하시길 바래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 모두 다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교만은 결국 반드시 무서운 대가를 지불해야 함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만은 결국 반드시 무서운 대가를 지불하게 됨을 기억합시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교만한 자를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역시 본래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었어요. 사울도 다윗만 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스스로 자신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아무나 세우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무나 세웠겠어요? 따라서 사울 역시 본래 하나님께서 친히 초대 왕으로 세울 만큼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자였죠. 겸손한 자였죠. 그러니까 세웠지. 여러분 사울을 여러분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했기 때문에 세웠던 거 아닐까요? 하지만 그는 왕이 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결국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 즉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아무리 왕이지만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제사를 집전해 버렸고요.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판단에서 아가강과 보기에 좋은 짐승들을 살렸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울은 회개조차 할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사울조차 버렸듯이 저와 여러분들 역시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도 없고 그 교만한 것에 대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함을 우리 모두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교만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버리신다니까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교만하게 되면요 그것만큼 위험한 게 어디 있어요? 쓰시지 않은데.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그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장로님이 되셔야 되고 권사님이 되셔야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셔야 되고 집사님이 되셔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버리시면요 그런 타이틀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교만한 자는요 교만한 마음이 들고 교만한 자의 말과 행동에 대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으심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지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 자주 시간을 확보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멸망에서 구원하사 영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그 자체는요 이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수십억 인구 가운데 뽑고 뽑아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까? 우리 열정이 있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해요. 불자들 여러분 기도 더 많이 합니다. 우리보다.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목욕지게 다 해가지고 산에 가서 기도해요. 산에 가서 한다니까. 여러분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무슬림들이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합니까? 정한 시간에. 엄청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안 믿는 분들 보세요. 제사를 여러분 얼마나 정성스럽게 드립니까? 평소에 잘 먹지도 못하는 과일, 여러분 좋은 과일을 다 그렇게 몇십만 원치 여러분 사가지고 얼마나 여러분들 상다리 휘어지게 그렇게 합니까? 그런 정성 우리가 따라가지 못해요. 그들을 구원하지 않고 우리를 여러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 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걸 여러분 우리가 계속 간직을 해야 돼. 이제서는 여러분 절대로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왜 하나님께서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냐면 교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감정에서 나왔다고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교만하게 되면 자신이 구원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자신의 노력과 공로 때문에 받게 된 것이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더 이상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자를 가만 놔둘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소리가 가까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소리는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의 충성스러운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즉 배우자의 소리, 자녀의 소리, 부모의 소리, 지인의 소리, 교육자의 소리, 동역자의 소리를 잘 들으십시오. 사울에게는 사무엘이란 동역자가 있었고 다윗에게는 요압이란 동역자가 있었어요. 따라서 우리가 자고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사무엘과 요압과 같은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을 붙여 주셨습니다. 사랑방 식구들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세요. 나의 단점을 보완할 분들이 거기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의 교구 식구들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십시오. 나의 모난 점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 우리를 살리는 이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옆에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자인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교만한 자는 결코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다윗과 사울 역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성정을 가졌다 보니 모두 교만한 마음을 가지기도 했었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야 다윗 역시 교만했구나. 교만한 마음이 있었구나. 사탄이 틈까지 탔구나. 하지만 차이가 있는데요. 교만했던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반면에 다윗은 교만했지만 하나님께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회개를 하지 못했어. 그렇지만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차이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울과 다윗 역시 하나님을 믿는 자였지만 다윗은 사울이 하지 않았던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떠올리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느냐, 거기에 승부가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시편 108편 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은 평생 하루의 시작을 새벽 기도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영적인 민감성을 가져다 보니 설령 교만한 마음이 자신을 파고들었지만 회개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사무엘상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세요. 안 나와요. 사울은 진짜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와. 그 결과 교만을 돌이킬 회개를 하지 못했죠. 따라서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해 보시면 좋겠어요. 바로 다윗처럼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겠다고 말이죠. 그러기에 우리 모두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5일 동안 새벽 기도회가 본 교회에 있는데 요일을 정해서 하루를 나오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5일 중에서 하루만큼은 내가 나오겠다. 아니면 이틀을 나오겠다. 아니면 3일을 나오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나에게 기도해 달라고, 나에게 기도하라고 교회에서 장로로 세워주셨고, 나에게 기도하라고 권사로 세워주셨고, 집사로 세워주셨는데 단순히 피곤하다라는 이유만으로 도전조차 해보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교만한 마음이 들 때 회개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사울처럼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 모두 새벽 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해 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해 보는 거죠. 시도해 보는 거죠. 특세 때만 나오고 우리가 기도 11집에 나온다,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가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돌이키느냐? 사울도 교만한 마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돌이키지 못했죠. 그 차이는 바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가까이 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시작을 하신대요. 하루의 시작을 스마트폰에서 뭐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새벽 기도를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주식을 보거나 미국의 주식이 지금 어떻게 됐나, 이것으로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요. 하루의 시작을 뉴스로 여러분 시작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자고한 마음이 계속 몰려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으로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자고한 마음 속에서도 돌이킬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서 이제부터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루도 안 빠지고 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도전해 보자고요. 내가 일주일에 하루는 나오겠다. 일주일에 이틀은 나와보겠다. 일주일에 3일은 나와보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이제 습관화가 되어서 안 나오면 이상하게 돼요. 그럴 때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겠죠. 다윗의 영성은 여러분 바로 새벽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새벽은 여러분 가장 소중한 시간이죠. 가장 분주한 시간이죠. 하나님 앞에서 남는 시간 드리지 마시고 구별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세우신 직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서 그것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때 다윗과 같이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이름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